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일 때에 호세아가 사역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로보암 하면 솔로몬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부터 약 150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호세아는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이 모든 것이 마치 남유다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복사해 놓은 듯한 막강한 시대를 보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강했고요,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라가 막강하고 부강하고 풍성하고 잘 산다고 해서 영성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다 무너져도 나라는 부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고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니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보다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은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으면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니 우리의 삶이 괜찮은 것 같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내가 큰 죄를 지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 하는 일이 잘 되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나라가 풍성하다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막강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 나라는 풍성하지만 영은 다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이 무너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호세아. 그 호세아 시대를 보면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 이 북이스라엘이 전성기였던 것처럼 오늘 2024년을 사는 우리는 이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난 이후에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국방력도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강했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영적으로 가장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가 또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 얼마나 많은 음란한 일들,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일들,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호세아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가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가 하면 그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 살기는 너무 좋은데 영적으로는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왜 이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해서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서 회개하는 자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호세아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힘든 선지생도의 삶을 살아냈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분연히 달려나가 이 썩어 있고 더러워진 이 이스라엘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함께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하라고 했으면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조금 참으면 되지. 사는 게 원래 힘든 일이니까. 때로는 위험한 일을 하라고 했으면 위험한 일조차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산성처럼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한 말은 힘든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도 아니고 더러운 일입니다. 창기 같은 여인과 함께 살라니. 내가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 호세아가 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더러운 세상,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음란함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는 선지자가 되었을 텐데 음란한 여인과 살라니. 음란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 이 호세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음란한 여인과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 일은 나의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내가 음란한 여인과 살면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무슨 힘이 있고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 무슨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울 대로 더러워진 이 이스라엘 땅에 말씀 하나 선포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싶었던 것인데
더러운 여인과 살라고 합니다. 더러운 여인과 살면 그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나 하겠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 명령이 호세아에게 내린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죠. 호세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그에게 내렸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한 것은 이에 가서입니다. 전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잠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즉시 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호세아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호세아를 보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음란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는 너나 똑바로 사세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기에 앞서서 묵묵히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렸을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제가 첫날 만났을 첫째 날 그 세계 3대 신학자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워낙 또 책을 많이 썼었죠.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치료하고 용서하는 것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성을 나타냅니까? 우리는 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의 영성을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가?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또는 우리가 얼마나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가는가로부터 우리는 영성을 판단합니다. 많이 나갈수록, 멋진 것이 나갈수록,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할수록 사람들은 영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영성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 영성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올바른 것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나에게서 무엇이 나가는지 그것을 중단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듣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의 시작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호세아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곤란한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말하기에 앞서 주님, 나는 선지자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기에 앞서 그는 묵묵히 듣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으면,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으면 이에 가서 그는 고멜과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밖으로 드러냅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듣는 것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편한 일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까? 여러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따지기 전에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움직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하기에 앞서 주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살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도 처음 선지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와 동시대에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도 이사야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바로 앞에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도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처음 준 하나님의 사명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왜 말씀 선포하는 대신에 이 여인과 살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과 삶으로 말미암아 입술이 아닌 그의 삶 자체가, 그 여인과 살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한 여인과 사는 그의 삶,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나는 음란한 아이, 음란한 자녀가 태어나는, 음란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호세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호세아의 삶 자체, 비록 음란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오해할 수 있을지라도, 말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음란한 여인과도 함께 살 수 있는 이 호세아의 인격과 호세아의 삶 자체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이 호세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말씀으로 강력하게 사람들을 휘잡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자. 여러분, 호세아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 그렇게 설교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이 세상에 영적으로 끝없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원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호세아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와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 우리가 손짓하는 이 손짓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우리,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한 우리들에게 삶 자체가 주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로 다가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요청에 주님, 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 2024년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저도 다 압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이 배웠습니다. 수많이 들었습니다. 내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면 내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불평과 어렵다는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힘들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그거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네 삶 전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주의 복음의 말씀, 메시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불평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나는 네가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호세아처럼 이에 가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세상 앞에서 주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